프레이 포 유가 제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공동체가 또 시작되고 이렇게 만 10년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2012년도부터 저는 내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은 뭘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면서 거리로 나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뭐 그게 개인적으로는 프레이포유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공식적인 시작은 2014년 1월 1일 오전 11시 정도에 이제 청계천에 가보면 미래에셋 본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공개 공지죠. 미래에셋에서 높이 건물을 올리면서 앞에 있는 공원에 이제 기부 체납해가지고 거기에 무대가 있었어요. 공연할 수 있는 스테이지 나무목으로 이제 예, 한 거기에 위에서 이제 우리가 사역이 처음 예배드리고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도 그때로부터도 만 9년은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그때는 이제 사역의 방향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올 때 목표하고 있었던 것도 없었고요. 제 나름대로 제 안에 이제 거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좀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기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깨어지고 도대체 왜 나왔지?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진짜 사역의 방향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2012년 때부터 2014년 1월 때까지 1월까지는 사실 이제 기간이 좀 길었어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의 시간이 길었지만 거리로 나와서 이제 막 부딪히고 나니까 그때는 주님이 좀 빨리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가 2014년 1월 달 아니면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곳에서 거리에서 영원토록 사역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나는 거리에서 계속 있어야겠다. 당연히 이제 거리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뻤고 소중하고 지금도 좋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떠나는 게 기분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건 아닌 거 알죠? 너무나 지금도 소중하고 귀하고 지금도 저한테는 제남 형제나 인호 형제나 처음 시작했던 강용석 형제 같은 용준 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애틋해요. 아들 같아요. 사실 영적으로. 그런 게 여전히 있는 상태지만 하지만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빼앗기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소중함을 알고 있을 때 가치를 알면은 더할 나위 없죠. 우리 아이들도 막 떠날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걸 막 그러잖아요. 아, 왜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일에 치여가지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못 가졌을까 이런 후회가 들잖아요. 또 건강을 잃어보면은 내가 지금 건강하면 지금 우리 가족과 아이와 내가 우리 부모님과 어떻게 뭘 하고 싶었는데 한스럽게 얘기를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세브란스 응급병동에서 거의 CP 그 과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과정.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막 체력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분인데 어느 날 정기 검진이 있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봐라. 큰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다 이러는 거야. 그때 이제 그분의 소원은 11살짜리 딸이랑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프레이 포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고 나면 소중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요. 천국 같은 시간인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하고 막 또 사람 관계도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외부 동역자들도 있고 왜 안 오는 거야? 왜 늦는 거야?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함몰돼 가지고 정말 이 사역의 기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로 인해서 멀리 떠나고 사역을 그만두면 나면은 계속 생각나는 게 프레이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었고 하나님과 거리에서 함께한 기억들이 몸은 기억하거든요. 몸은. 그래서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레이포의 사역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고 너무 좋았고요. 저는 10년 전과 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랍도록. 지금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두 분이 증인이에요. 4년 처음 저를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제가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포유는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장사장도 엄청 변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알게 모르게 다른 이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일반 다른 사역과는 다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이름 없이 왔다가 가는 사역도 많고요. 너무나 거창하게 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역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역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거리에 있는 분들과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급식 장소를 저도 이용해 봤고 우리 형제들도 많이 이용해 봤지만 급식 장소에 가서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 대화 나눌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100명, 200명, 300명이 들어차면요. 배식 그 자체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밥 먹이는 일, 그거 집중해도 되지를 않는 거야. 네. 그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왜 작게 주냐, 맛있는 거 왜 지난주에는 주고 이번 주에는 없냐, 저 사람이 왜 밥을 더 많이 퍼가는데 나는 왜 더 적냐, 온통 험한 현상들을 저도 많이 봤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포유는요,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가난한 이와 함께. 근데 이제 이런 사역은 사역대로 흘러가는데 이게 저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 마음과 비슷하리라, 적어도 같으리라 라는 이제 기대 아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너의 착각이다 라는 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수없이 많이 고민했었고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개개인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각자마다 다른 무엇이 있더라라는 것. 사역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매일 만남마다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100% 진심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각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없애고 죽이고 낮아지고 내 스스로 부인하면서 나와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꼈던 것이고,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프레이포유 교회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포유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 매일마다 종로 좁은 방에 500여 형제들을 찾아가는 간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소중하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로 좁은 방 분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교회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오픈되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처음 생기고는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두 분씩 안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 나오신 분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려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왜 떠나갈까 처음에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답을 이번 주 월요일 날 찾았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분 아버님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고 예배 끝나고 또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프레이포유 교회 오시는 한 분 목사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드리는 예배에는 참석하기 힘들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가슴을 울립니다. 그분이요, 시험에 본인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서 그분이 걱정할까봐, 그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미안하고 시험에 들은 자기 마음에 대해서 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아주 약까지 썬뿌리가 안 뽑혀서 그 말을 그냥 받아 넘기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지 앞에서. 얼마나 좁은 방 이웃들이요 마음이 가난합니까? 연약합니까? 세상 가운데 치이고 치이다가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쓴 분들이고, 어쩌면은 마지막 생을 다하는 자리에서 이제 종로 좁은 방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얼마나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냐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얼마나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고, 수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고, 그분들의 삶과 전혀 공감되지 않는 얘기들을 했냐고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그런 많은 예화들이 오가고 있고, 그분들의 삶을 터치하지도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꼬다는 보리 자루니까 앞에 앉아 있으면 종로 좁은 방 이웃들도 40년에서 80년 인생을 사셨던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주역들인데, 그분들이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전혀 터치하지도 못하는, 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은,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은 지루하지 않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떠나죠. 그렇게 우리는 떠나보냈는데, 그걸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처음 들었는데, 근데 처음 들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부터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종로 좁은 방에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저 그분 너무 힘들어요 했던 분들도 있었고요. 저한테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 너무 못 나가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교회에는 그런 말을 인내할 수 있는 단련된 분들만 살아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교회에도 역시 동일한 문제, 우리 사역과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복음을 들어야 돼. 십자가를 들어야 돼.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우리 거리에서 만난 형제 이웃 중에요,
교회에서 예배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예배 한 번이 아니야. 대부분 여름 성리학교 다 다녔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가대, 청년부 활동 대부분 했고요. 다 안 가잖아요. 복음을 모릅니까?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지겹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은 무조건 전해야 돼. 예수님 무조건 전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서 무조건 뭘 해야 된다라고 고정관념처럼 박혀있는 그것을 깨지 못하는 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많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한계를 분명히 2년 동안 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프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건 의미 없어요. 네. 지금 산림 공동체에서 지금 오래 계신 분 한 5년 동안 매주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분도요. 논쟁만 하다가 그런 예수 모른다고 하고 떠나간 분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언어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언어로만 전하는 그 예수가 무슨 힘이 있고 그 말씀 강해와 그 말씀 속에 깊이 파묻힌 것이 얼마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Pray for You 교회를 처음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됐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나? 역시 똑같은 목사들, 그들로 인해서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이 전달되고 결론적으로 좁은 방의 이웃들을 한 명 품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현실을 그대로 2년 동안 또 프레이포유 교회 하나님이 역시 안 되지, 역시 힘들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초롱성처럼 쌓여있는 논리의 성들 있죠? 논리의 성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백치미로 살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문화와 각종 간섭과 습관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로 인해서 매일마다 무언가를 쌓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쌓아가면서. 그리고 자신 중심이죠. 자기 중심.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받은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나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때문인 거예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에 나와서 내가 도대체 왜 저 손 사장이 받았던 만났던 하나님을 못 만날까? 결국은 내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때문.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남 때문이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못 만나요?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나다, 우리다. 우리 때문이지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듣고 예수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아요. 수십 년을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46년 들었는데 저도 프레이프에 알기 전에는 제대로 몰랐어요. 지금도 더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프레이포의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 맞습니다. 완성된 사역이에요. 제가 완성이란 말을 붙이기가 겁이 나지만 우리가 뭐 프레이포의 사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남과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는 거리에 나갈 분들 위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대부분의 사역은 100% 사역은 거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리에서 전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거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그래서 이 안에서 다 함께 같이 누리지 못하고 여기를 벗어서 떠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잘못이지 이 사역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될 때 떠나가고 갑자기 이제 나이가 안 됐는데 잘 됐을 때 은퇴한다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 사역을 지속하고 완성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좀 안 좋게 봐요. 또 뭐 회피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공동체에서는 와 저분 리더인데 아무리 창업자긴 해도 1세대 개척가긴 해도 왜 안 떠나냐 지금 떠나야지 저분이 안 떠남으로 인해서 발전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떠나야 할 시기를 알고. 근데 저는요 지금인 것 같아요. 정체기에 와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은 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다 함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떠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만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12지파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국가는 아니었지만 1세대 개척한 목사가 죽지 않으면요 교회에 계속 살아서 영향을 미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반대로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 떠나지만요 제가 해외에서 프레이포유로 여전히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 프레이포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릴 거거든요. 건강한 긴장감을 계속 주고받을 거예요. 프레이포유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내 생애 끝날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바는 제가 하는 사역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네? 한국의 프레이포유는 점점 쪼그라들고 이 해외에서 제가 하는 프레이포유가 더 커지면은 그 얼마나 민망해요. 이렇게 사람들 동역자와 여러 가지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더 건강한 프레이포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의 마음은 스스로 열어야 돼요. 네. 목사님들도 스스로 내가 이건 죽더라도 전해야지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네.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그저 좁은 방에서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지내는 그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되지. 우리가 좁은 방에 갔을 때 우리가 거리에 있는 분들 갔을 때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매주마다 저는요 100명씩 결신자 만들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분들 8년 동안 10년 동안 만났던 분들 가서 이제 사형리 전해주고 제가 읽어드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영접 기도하고 결신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요 제가 만났던 분들 다 해요. 매주마다 100명씩은 할걸요. 근데 그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제가 하질 않아요. 왜냐? 그분 안에 예수님 있는 거 제가 알고 그분이 저랑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려는 목사들 그리고 사역 동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필요해요? 그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프레이 포유가 프레이 포유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길 바라며 저도 기도하며 그렇게 건강한 긴장감을 저도 해외에서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그 두 손 붙잡고 천국에 같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시작하신 이 프레이 포유 거리에 있는 분들, 주가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살림공동체 형제 자매님, 프레이 포유 교회와 우리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